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오늘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교재 104쪽 24장 금식기도, 오늘 금식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꼴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제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내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50일 기도학교 전체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고 또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바로 깨달고 알아서 우리 일생 정말 기도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가 죽는 것이지 사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이른 이 기도자의 사명이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새벽 기도가 있고 그리고 통성 기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지금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주위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금식 기도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래도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은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막 차고 양산 가면 양산 간림산 기도만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써 목회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목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후배들의 노력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의 방법이랄까요, 기도의 종류랄까요, 우리가 기도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새벽기도 그리고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식기도는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도의 전성이죠.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장기 40일 금식하신 분도 많았고, 저는 뭐 40일은 금식을 못 해봤지만 20일 기도는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2번 했습니다. 어떤 제가 짧은 금식 기도는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어떤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이며 또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교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메대 바사에 있어서 총리 대신까지 세 나라 네 왕에 걸쳐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가 이제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족 중에서 또 혹은 귀족들 중에서 그 자제들을 많이 인질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참 많은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왕궁에서 왕을 시중드는 그런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소년이었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그가 후에 총리가 되어져서 참 높은 배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제 왕 외에 누구에게 절을 하면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 하는 그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레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사가 원래는 이제 메대라는 나라와 이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가 서로 연대해서 메대는 없어지고 바사라는 나라로 통합이 됐죠.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장인인데 그 사이에게 나라 전체를 그냥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일되어서 바사, 곧 페르사가 되죠. 그 페르사가 중동 지역을 전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 다니엘은 이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전쟁에 관한 이제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 보면 고기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이제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육체를 위한 것들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 저는 목회하면서 1년에 꼭 한 차례씩 세일의 기도합니다. 우리 오정교회에서 들어와서 계속 매년 1회, 2회, 3회, 4회 계속 다니엘 세일 기도하는데 2020년부터는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 다 단절되어 있죠. 제가 이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 세일의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금식하는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서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리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이 뚜렷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먹을 걸 먹지 않으니까 물만 마시기도 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죠. 완전히 그는 단절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엘리야도 금식을 했고, 아무튼 이 다니엘도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은 육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섭취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는 내 몸에 있는 영양소를 먼저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도 빠지고 몸도 이렇게 이제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소비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금식을 40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으면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영양소가 완전하게 번아웃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을 갖고 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 기도는 육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은 두 번째 오늘 교재를 보면요, 금식의 유익은 금식하면 오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이제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선포하며 세일에게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먹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 먹을 때보다 먹을 준비,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는 타임, 그러면 이게 먹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또 간식도 먹죠. 사람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먹는데 또 그렇게 또 아주 집중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참 일절 다 끊고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만 하니까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자연히. 그래서 기도 시간이 더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면.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들은 우리 육신을 위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금식하면 오래 기도하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금식하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물론 이 금식하다 보면요, 이제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금식하다가 어떻게 보면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환상이라는 것은 그 육체가 이제 허약해져서 보는 그런 환각,
그런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금식을 하다가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 금식을 저 포항에서 한 2시간 걸어가면 기계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30분 걸어서 가면 봉자산 기도원인 데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한 6개월 앞두고 제 앞으로 진로를 놓고 이제 제 친구 지금 장로인데 교장으로 퇴직한 해운대 요즘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분이 있습니다. 이분 5년 나와 똑같이 5년을 근무했는데 이 친구는 개명대 음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이 둘이가 다 이제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목회를 할 생각을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달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했구나. 내 길을 내가 스스로 가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했는데 나와가지고 얼마 있잖아 제대를 앞두고 저는 목회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서울 성동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인 전대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에가 좀 큰 교회 전도사 생활하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 좀 받고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또 제가 부산은 가본 적이 있지만 기장이라는 곳은 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개척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요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에 이런 정말 유익함이 있죠.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오늘 교재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 금식하면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원장이신 최자실 목사님이죠. 조인대 목사님의 장모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어. 아주 오래된 그 책이죠. 거기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쭉 나와 있고 뒷부분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2번씩 20일 금식을 했는데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보면 반드시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동치미 국물을 줍니다. 미음에다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금식을 꼭 하려고 하면 금식에 하기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성령이 시키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는데 내가 막 어떻게든 금식을 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식이 정말 힘들어요. 단 하루도 힘든 겁니다. 한 끼를 금식 안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전에 금식 준비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금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식하기까지 내가 만약에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내가 소식을 해나가야 됩니다. 소식을 해나가야 되고 가능하면 육미를 금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충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해충약을. 요즘은 사실 해충약 안 먹어도 되는데 우리 때는 해충약을 먹었어야 했어요. 요즘은 해충약 안 먹죠, 그죠? 해충이 몸에 없다고 한지 요즘 해충약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밭에서 그냥 바로 그냥 태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기른 배추, 상추, 무 이런 것들 야채들을 먹다가 보니까 해충이 많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해충약을 꼭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해충을 약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금식 몸이 약해졌을 때 이 해충 같은 것들이 잘못하면 심장으로 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금식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면 내가 금욕하고 내가 어떤 금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님 의지해 성령님 하게 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금식을 할 때도 성경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많이 듣고 부르면은 이 몸에 이제 육체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 영적으로는 다 맑아지긴 하는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도 이제 가능하면 많이 듣고 찬송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식한다고 해서 가만히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2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실은 고비가 한 몇 분 옵니다. 하루 금식하고 고비가 한 거고 3일 금식하고 고비, 일주일 금식하고 고비가 오고 14일 금식하고 고비가 또 오고 이게 고비가 한 번 오는데 그런 고비 때마다 이런 그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장기 금식을 할 경우 최소한 장기 금식이라는 건 꼭 40일이 장기 금식, 40일 금식은 그 생사를 걸고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아니면은 정말 목숨 걸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40일 금식하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상학으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40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예수님처럼 40일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20일 금식 그렇게 연이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3일 금식이라도 장기 금식이 됩니다. 일주일 금식도 장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금식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금식 기간에 육체적인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이런 것 정도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몸에 에너지가 소모가 많습니다. 몸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몸에서 영양소를 계속 소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지만 내 몸은 움직여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 몸에 있는 이런 근육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영양분들을 계속 소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육체적인 활동은 과격한 활동 이런 것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금식 후에는 금식을 다 며칠 금식했든 간에 하루를 금식했든 간에 3일 금식했든 간에 장기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금식을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금식한 기간만큼의 보호식을 해야 됩니다. 보호식. 그 보호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장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장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 바로 미음과 그리고 동치미국물이에요. 금식하게 되면 정말 나는 내 육체, 내 혈기, 내 자아는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분명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